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희노애락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은 기뻐할 때가 있고, 또한 애통해 할 때가 있으면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 기쁨보다는 슬픔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슬픔이라는 것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 또한 슬픔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지혜자는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슬픔이 함께 교차할 때, 또한 슬픔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낙심하거나 그것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잔치집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초상집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집을 더 좋아하고 초상집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을 더 바라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혜자들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매한 사람들은 슬픔이 왔을 때 또한 고통이 왔을 때 마음의 조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조급함을 느낌으로 화를 내고 또한 노를 바람으로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름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급해질까요?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때도 때로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슬픔이 찾아올 때 또한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슬픔과 고통을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 또한 슬픔과 고통을 빨리 지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조급한 마음이 노를 바라게 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해서 슬픔과 고통이 왔었을 때 급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통한 날, 뭔가가 잘 풀리는 날, 그때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 날, 그리고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날, 슬픔이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돌아보라, 즉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고한 날이 올 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이 올 때 되돌아보라, 즉 내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오류는 없었는지, 또한 내가 실수는 없었는지,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여름에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름에 쑥쑥 자라는 것이 나무죠. 그런데 겨울에는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 겨울에 겨우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즉 여름에 자라고 겨울에 단단해진 것, 이것이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 또한 우리가 형통한 날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런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공고한 날에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이 공고한 날에 조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게 되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교차할 때, 또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할 때 조급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희노애락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또한 공고한 날에 되돌아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고 또한 단단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